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듯이 제 동기들도 이제 전도사, 목사로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말고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로서 이제 가정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시거나 또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카페를 통해 외국인들을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사역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가장 독특한 길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일을 선택하셨냐? 근데 이분은 저하고 한 살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시는 젊은 축에 이제 속하시는 분이신데,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시골로 내려가시더니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분의 근황을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농작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새로 밭을 일궈야 하는데, 이분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은 그동안 사람이 이제 농작물을 심어보지 않았던 그런 땅을 잘 일군 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땅에 이제 깊은 바위 같은 것들이 그 깊이 박혀 있는 도저히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넓은 땅을 손으로 하나하나, 돌멩이는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또 뿌리 깊은 것들까지 뽑아내면서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고구마를 이제 심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고구마 한 박스를 저희 집에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이제 고구마를 이제 이미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 우리 집에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다, 맛이 다를 거라고 꼭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매우 강권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택배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요,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이날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종자를 좋은 걸 써봤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가지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동기분이 이제 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이유는 없고 땅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구마가 심어진 땅은 최소한 몇 세대는 아무도 농작물을 심어보지 않는 그런 땅에다가 농작물을 처음 심어봤으니 그 땅 속의 영양분이 얼마나 풍부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서 수확한 첫 수확물이니 이제 당연히 맛있는 것이고, 내년에 수확하는 농작물은 지력이 오래만은 못할 거니 이제 조금은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거절하는 거고, 동기는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권했었던 거죠. 근데 전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누군가는 지나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려고 애쓰거나 혹은 안타까워서 전자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묵상한 3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이제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믿었었지만 모두가 이것을 다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특히나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나 분노하고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묻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들을 치료했어? 말은 이렇게 했지 이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뭐냐면요, 이거 귀신의 권세 아니야? 사단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사단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거 아니야?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7절을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냥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등등 전부 다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세워두고 물어봤대요. 가운데 세워두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원으로 삥 둘러싸고 그 가운데 딱 2명만 서서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너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 딱 한마디만 한번 해봐봐. 한마디면 돼, 한마디. 그러면 돌로 바로 쳐 죽일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어서 사도행전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었고 그 덕분에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어. 이제 됐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먼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큰 기둥을 그 구멍 위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을 사이를 잇는 그 지붕에 사용할 만한 그 튼튼한 축을 만듭니다. 공중에다가요. 그러니까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지붕을 만드는 그 축을 하나 세우는 거죠. 이렇게 기초 공사를 아주 튼튼히 하고 나서 나머지 살을 붙이는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하는 이 뼈대 공사 중에 그것도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의 아랫부분에다가 큰 돌을 받치고서 기둥을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머릿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세우는 이 기둥 있죠. 거기 아래다가 세우는 이 돌이 바로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건축 문화에서 머릿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 건축가, 그러니까 너희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로서 취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야, 우리한텐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 머릿돌이 되는 존재야.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야.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서 말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확연하게 나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당당한 태도에 놀라서 이들이 회의를 하더니 14절에 그들이 비난한 말들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살떨리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큐티책의 주일 본문 말씀이죠. 3장에 들어서서 안전뱅이를 고치고서 지금까지 쭉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진행되기 그 직전에는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 2장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모두 모여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요, 서로 교제를 하고요,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2장 4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냐? 매일 모였대요. 매일.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절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라?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목장이잖아. 이거 공동체잖아. 이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목장과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나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로 내질렀었지만 실제 일이 닥쳤을 때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런 배신자예요.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기는 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외치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목숨이 뺏길까봐 두려웠던 겁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공동체를 만나고 겁 많고 도망치던 모습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히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왜냐? 공동체에서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의 복음보다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신으로 채워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겁 많던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당당히 예수의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이, 공동체에서 확신을 줬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 그대로를 믿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요 예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그 확신이 생기는 그 믿음이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그 씨앗이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굳어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왜냐? 그 자리에 예수 그 자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방금까지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저는 저 스스로를 봐도 멘탈이 굉장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까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소화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 동력이 되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넘게 된다? 이제 그러면 이걸 이겨내는 것을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로 이제 고생을 했냐? 저는 지금 이제 파트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주중에는 무인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그 가게 바로 앞에 이제 똑같은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는 또 새로운 가게가 생긴 거예요. 경쟁자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새로운 시설이 생겼죠. 또 그곳은 깨끗하고 또 아이템 새롭게 이제 생겼으니까 저보다도 제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 이제 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경쟁자가 새로 생겼으니 이제 저의 수입은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제 수입이 지금 빚을 갚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둘째 아기에 대한 나라의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곧 수입이 많이 빠듯해질 거라는 그런 걱정이 이제 마구마구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눌리고 힘들었다, 이번 한 주간 이래서 힘들었다, 이렇게 목장에서 나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목장에서 저의 이런 힘든 상황을 듣고 어느 정도 공감과 위로를 해줄 줄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완전히 이제 반대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이제 위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쓴소리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제가 이제 멘탈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또 다른 일이 생겨도 이렇게 스트레스로 또 고생을 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둘째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선 꾸준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그 뒤로 꾸준히 일을 이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할 그 그릇이 이제 넘치고 난 뒤에는 일을 처리하는 퍼포먼스가 이제 쫙쫙 떨어지는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 피드백을 이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이제 뒤집혀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이 뒤집히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잠잠해지고 나니까 그 말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또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이 피드백을 받게 된 원인이 이제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멘탈이 약했던 것도, 또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국 내가 중요하게 두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그렇게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힘들었었던 그 이유는요, 결국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돈의 가치관이 너무 크고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살았었다고 하면 그 힘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깨닫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스트레스로 일주일을 살다가요, 목장에서 그렇게 신나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목장하기 전에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눌려서 도저히 예수의 가치관이 더 크기 때문에 헛된 세상 것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도저히 안 됐었는데, 그런데 목장에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 무너지고 저도 깨지니까 그때서야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목장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거짓된 가치관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셔요. 목장을 누리세요. 공동체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소개할 때는 성령, 은사, 권능, 이 단어들을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원어로 이제 소개를 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폭탄 터지듯이 폭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 폭발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사도행전 1, 2장에서부터 나오듯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목장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 그 폭발하는 힘과 에너지 모두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보화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땅에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수많은 죄성과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밭들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보화와 천국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고 목장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목장을 통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숨겨진 보화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